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할 때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보다 더 명확하고 명쾌한 답이 있습니까?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영혼을 얻기 위한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가 영혼을 얻기를 원한다면, 영혼을 구원코자 하길 원한다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련하다고 주님은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지혜를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영혼을 구원할, 영혼을 얻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없이는 이런 영혼을 구원할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입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다면 과연 그에게 어떤 유익한 말을 줘야 될까요?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언어, 그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성적으로서 나오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힘을 얻고 그 영혼이 능력을 얻게 되고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회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깨닫고 몸부림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말로써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요. 그리고 왔던 사람도 오히려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왔던 이들마저도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앙마하는 기도는 의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형식에 매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기도는 깊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기도,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도, 이러한 악망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께 간구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생명과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주님을 앙망하는 이 기도는 바로 축복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자, 기도에 힘을 쓴 결과가 뭡니까? 여기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는 힘써서 하는 것이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힘쓰는 기도. 자, 기도에 힘을 쓴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기도에 힘쓴 결과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썼더니, 기도에 힘을 썼더니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력을 공급받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언어는 바로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언어는 바로 성령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언어, 성령이 주관하시는 언어가 되어서 바로 축복의 언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내뱉는 그 언어가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언어가 됐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만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한 많은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바로 연약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연약하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힘이 부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우러러 존경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임무를 새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는 바로 기도의 힘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교회로 예배로 초대할 때 우리의 그 언어 속에 힘이 있어서 그 영혼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무엇을 빌었습니까? 우리가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핍박함을 하감해 달라고 주님 앞에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핍박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힘을 달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물러났습니까? 그 장애물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빌기를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 모든 내용들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한 중복 기도가 그 설교의 능력을 얼만큼 좌지우지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얼만큼 중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의 능력이 좌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다음 주일 증거할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왔다가 깨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를 위한 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설교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도들의 그 중보의 기도가 목회자의 그 설교의 능력을 좌우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럴 때 그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들이 교회에 왔다가 회심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우리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회심에 대한 진정 주님 앞에 회심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무감각한 것이고 그리고 진정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 다음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설교를 통해서 깨지고 회심하고 또
또 제 영혼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 회심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회심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회개가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회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 있고, 그리고 사단이 회개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는 그런 겸손하고 온순한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